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종종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집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 온 존재이고 또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또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서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정말 값어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인가? 그러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물음들을 가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죠. 나름대로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물음을 갖고 살았던 성실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게 됩니다.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율법에 따라서 볼 때 자기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누가 나를 본다 손치더라도 내가 그렇게 흠이 많은 사람은 결코 아니다. 그런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가 계명을 지켰느냐? 예, 다 지켰습니다. 자신 있게 예수님의 물음 앞에 머뭇거림 없이 대답을 하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가라고 하는 물음이죠.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흠없이 내가 살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도 언제든지 피력할 수 있는 사람. 그러나 그가 자기 자신을 잘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숨겨져 있는 그 답에 대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죠. 나는 의롭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인식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청년의 이야기는 그 인식의 기준이 율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십계명이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이냐. 겉으로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속사람은 그야말로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종종 그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는 바리새파나 사두개파 사람들 앞에서 말씀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너희들이요, 그죠? 겉은 그럴싸하게 아주 꾸며놨지만은 그러나 그 속은 다루질 못해서 그 속에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가득가득 쌓여져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아니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관심 없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내가 괜찮은 사람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하고 살아가는 거죠. 내가 남의 것 훔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남의 것을 빼앗은 적이 있습니까? 큰 범죄를 저질러서 살인을 했다든지 아니면 남의 것을 도둑질했다든지 그런 적이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아직도 뭐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어라.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보편적인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지는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그러면은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지 그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것이 제자도다라고 그렇게 보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아니 무슨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부자 청년이 아직도 자기를 모른다는 거죠. 자기의 의에 도취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신만만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렇다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너 자신을 알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약에 온전하고자 한다면은, 네가 정말 온전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 사람의 약점이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자신 있고 당당한 모습을 띠고 왔던 이 부자 청년, 이 한마디 말씀 앞에, 주님의 계시의 말씀 앞에 그냥 그대로 쓰러지는 거죠. 인간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결국 주님을 따라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주님을 떠나버리고 마는. 아니, 이 부자 청년이 무슨 뭐 베드로보다 못합니까? 아니면은 요한이나 야고보보다 못합니까? 그죠?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비록 어부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첫마디 말씀을 갈릴리 해변가에서 주셨을 때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따랐어요. 아니, 그 배를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누군가가 와서 나에게 그렇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런 말씀을 줄 때 누군들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며 그리고 확신하며 그리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거죠. 소유를 통해서, 재산을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의 어떤 마음과 자기의 그 겉모습이 이 소유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요. 소유를 통해서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 뭔가 권력을 소유하고, 뭔가 재물을 소유하고, 그리고 뭔가 지식을 소유하면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자기 자신을 인식해가는 그런 모습이 사실은 어리석다는 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네가 하늘을 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다시 한 번 더 덧붙여 주십니다. 하늘을 보라는 거죠. 하늘의 보화를 쌓고 하늘을 향해서 우리가 눈을 들어서 그래서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이 흔들리는 그 부자 청년에게 하늘을 바라보라고, 세상과 땅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재물과 물질에 도취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세계를 다시 눈을 떠서 거듭난 모습으로 다시 보라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그래요. 물론 세상 속에서 땅을 밟고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땅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재산을 많이 모으고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갖고 있고 어떤 명예를 내가 갖고 자신에게 자신만만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일런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결국 주님이 부르실 때는 가야 되고, 그리고 그 세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죠? 가난한 자들에게 네가 줌으로써 하늘의 보화를 네가 찾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이 사실은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죠? 늘 세상에 취해서 그죠? 이렇게 저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잠시 멈추고 어느 때는 좀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그저 돈에 취해서 돈만을 쫓아가면서 소유와 재물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를 씁니까? 또 그것이 정말 값어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들 생각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미약한 우리들, 힘이 없는 우리들을 다시 한번 자각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22절에 보면 마지막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 주님을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 이 청년은 과연 어디로 갔고 그리고 어떻게 살았을까? 뭐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방식대로 어쩌면 살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또 한편으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가슴속에 남아서 고민하면서 살아가지 않았을까. 그러면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래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나중에 주님을 따랐을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6절에 보면 마태복음의 답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어떻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이 이제 기도로서 시작합니다. 주님, 제가 어떤 사람보다도 좀 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에게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이 부자 청년보다도 못한 우리들, 그러나 주님, 오늘 또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기도가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